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가 실패하면 눈물이 난다. 하지만 성공하면 피눈물이 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통해 최근 많은 범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이를 볼 때에 시기심이나 이 질투는 단순히 내 배가 아프고 단순히 눈물 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범법 행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정도면 시기는 단순히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범죄까지 이르는 이런 시기심은 그러면 요즘처럼 점점 각박해지는 요즘에 와서야 더 생긴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 시기심이 범죄까지 이르는 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동생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을 때에 이 가인은 동생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이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 깊은 웅덩이로 그를 밀어뜨렸고 급기야는 먼 타국으로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또 이런 예가 될 것입니다. 왕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랫소리가 사울 왕의 귓가에 들려졌고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 그리고 최고의 장군인 이 다윗을 보면서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끝까지 군대를 일으켜서 이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굉장히 잔인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시기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도 시기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 번째 모습으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모습으로 온유한 것, 친절이죠. 친절한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 모습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시기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도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을 내 안에 머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이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행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나오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부글부글 끓다, 뜨겁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것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다, 정열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누군가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다, 그리고 부러움을 뛰어넘어 분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시기심에 대한 정의와 사용 용례를 생각해 보면 시기라는 것이
비교를 전제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비교할 상대가 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내가 시기심을 갖고 있는 비교하는 그 상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혹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나의 시기의 대상은 나와 가깝고 비슷한 곳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시기하는 사람은 멀리 미국에 있고 멀리 유럽의 독일에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봉사하는 신앙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가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시기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너무나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나하고는 비슷한데,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낮게 보고 잘못 평가하게 된다는 거지요. 잘못된 그 열등감으로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 시기심의 전체적인 과정이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의 모습은 결단코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기심으로 자칫 소중한 것을 놓칠 뻔한 어떠한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누면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떼를 네가 잘 목양했으면 좋겠다, 잘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중한 사명을 다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다 허락받은 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다 한 후에 어떠한 죽음으로 또 하나님께 최후의 모습으로 영광을 올릴지 거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정말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주님만을 이제는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애제자로 그렇게 알려졌던 요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식사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다라고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민감한 질문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또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 새롭게 소명을 받기 얼마 전에도 이러한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마리아가 급히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애 제자였던 요한,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더라,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살펴보았더라고 성경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애제자를, 이 요한을 향한 미묘한 감정이 늘 남아 있었고, 그리고 늘 그를 의식하였고 비교의 미묘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와 보면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한을 주목한 겁니다. 그때에 그곳에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굳이 보지 않고 요한만 주목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요한은 그러면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냉철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말고 너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너에게 다시 네가 허락받은 그 사명에만 오로지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기심이 세 가지 사랑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시기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영광스럽게 허락받은 겁니다. 당연히 받은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다시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잘 완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충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옆에 있는 애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그와 비교하다가 자칫 그 소중한 사명을 흐리게 하거나 놓칠 뻔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고 다 설명을 해주셨다면 베드로는 그 설명에 집중하여서 자기와 비교하다가 이 사명을 아마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 직분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혹은 저 사람의 저 사명보다 내 사명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더 멋져야 되는데, 저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의 직분과 나의 직분, 저 사람의 위치와 나의 위치, 저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나의 사명을 늘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내 이 귀한 사명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직분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때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하면서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시기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시기했던 좀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잘 떠올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성경학교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신학교에 다니니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겠다고. 그렇습니까? 하더니 저에게 캠코더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다 사진을 촬영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소중한 사역인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기타를 잘 치니 기타를 치게끔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게끔 하거나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시켜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캠코더를 가지고 뭔가를 찍으라고 할 때에 제가 마음이 그때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내가 왜 그런 그릇뿐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지요. 저 사람의 사명이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간혹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그 주인이 종들을 자세히 살핀 후에 성경에는 그들의 재능을 따라 잘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비교와 시기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합당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심이 파괴하는 것은 가족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기심을 표현했던 아니면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간에 그 시기심이 나한테 있는 한 그 사람과 건강하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기심은 이웃사랑의 굉장한 방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 가정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이나 시기심이 역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기심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도 오래된 이야기여서 엄친딸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입니다. 줄임말인데요. 이것은 보통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누군가 비교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엄친아, 엄친딸이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와 다른 누군가를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비교했겠죠. 옆집에는 이렇게 잘하는데 야,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역시 제 생각대로 아무도 안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옆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좀 그렇게 좀 해봐.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집, 이웃집 자녀와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할 때에 그 부모의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코 옆집 아들이, 옆집 딸이 받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고 부모가 받는 겁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뿐입니다. 부모 가운데 있는 이 비교로 인한 이 시기심, 이 질투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심은 부모와 자식의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지혜로운 부모님은 엄친아, 엄친딸이 아니라 엄사, 엄사딸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엄사, 엄사딸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든 말입니다. 네. 엄사는 뭐냐? 엄청 사랑하는 내 아들. 엄사딸은 뭡니까? 엄청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엄청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사, 엄청 사랑하는 내 딸아, 엄사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불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워낙에는 이 말이 많이 퍼져서 국어사전에 엄사, 엄사딸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또 시기하며 시기당하며 그렇게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시기심을 품은 그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한 마음은 육신을 생명력 있게 만들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기서 썩게 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이 단어는 부패하게 하는 것, 벌레가 갉아먹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곧 시기는 이 뼈를 썩게 부패하게 만들고 갉아먹게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할 때 이 뼈가 누구의 뼈냐는 겁니다. 이 뼈가 다른 사람의 뼈냐는 거죠. 이 뼈는 시기심을 품고 있는 내 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내 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할 때, 미워할 때에, 질투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뼈가 지금 부패하고 있는 것이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벌레들이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는 내 뼈가 썩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시야가 왜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왜곡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보고 어떻게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파괴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파괴하고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그 사랑을 파괴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짐승과 같습니다. 사나운 짐승입니다. 내게 주신 삶,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 이것을 영적인 화원이라 생각한다면 이 화원을 파괴하는 짐승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일어날 때에 이 시기심이 내 이 영적인 화원을 파괴하려 할 때에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화원에 2명의 보초병을 빨리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분명히 옵니다. 이 보초병은 누구냐? 감사와 기대입니다. 감사와 기대. 첫 번째 보초병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뭐가 없는지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질투를 하고 싶으면 질투를 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하면 그 질투는 사라질 것입니다. 물러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보초병의 이름은 기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이 기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새 삶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에도 내가 봤을 때도 내가 너무 엉망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정말 비천해 보이고 낮아 보일지라도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멋진 일을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새 일을 펼치실 것을 믿고 기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영적인 아름다운 삶과 이 가정이라는 화원을 아름답게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로 내 감정을 무방비하게 내어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삶과 가정을
향기나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시기심이 때로 나를 둘러 진칠 때에 감사한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